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었던 그 모습은 복음을 위하여 잘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예비하는 자로 살아갔는데 그에게 온 결과는 결국 옥에 갇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 결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예수를 보았고 세례받는 것 세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그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면 당장 나를 옥에서 꺼내 주어야 하고 많은 백성에게 회복이 있어야 하고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결과와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확인하는 것이죠.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의 인생이 이 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그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렇게 행동한 후에 22절의 모습을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게 하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과 35장을 살펴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그리고 아픈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다, 바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요한에게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너가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 너희가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질문했던 질문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현실을 보면, 눈앞에 놓인 상황들을 보면 막막하고 아직도 어둠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소원의 응답이 이렇게 더디 오는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약한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눈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판단력으로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이루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셨고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서 네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바로 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너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자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우리의 회복, 분명히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직 눈앞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꼭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많은 것이 낙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복음에 참여한 자다. 너가 복음을 위해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꼭 이룰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1월도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미완성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통하여 크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꼭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한 해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 길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 길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불안정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역사를 쓰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확고한 믿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넉넉한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완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나의 기도의 소원과 나라 민족과 열방까지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